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따지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보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있고, 자기 생각을 좀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두 가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형식은 질문인데 내용은 이제 따지는,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가 많이 났을 때, 형식은 질문인데 내용은 이제 나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다, 뭐 이런 질문도 있죠. 너 도대체 내한테 왜 그래? 이거는 이제 내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났다는 거지. 근데 이제 형식은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뭐 어쨌든 질문이라는 형식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얼마 전에 좀 따지는 내용의 질문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아니 돈이 있어야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돈이 있어야 보시도 하고, 돈이 있어야 시주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뭡니까 절에 촛불 오면 등도 켜고 그러는데, 왜 부처님은 금욕하라 그러고 청빈하게 살라고 그러고 돈을 멀리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부처님 말이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등도 키지를 말아야지. 왜 등 켜고 돈 내놔라고 그러면서 또 돈은 또 그냥 절제하고 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좀 서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 돈, 재화, 부에 대해서 어떻게 불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불자들이 처음에는 뭐 그렇지만 좀 이제 불교를 접하고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가 좀 자비심을 좀 베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베풀지. 가진 게 지풀도 없는데 말로만 자비심을 베푼다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좀 딜레마 같은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돈이 솔직히 말하면 좋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절에도 잘 다니고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할 때는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를 부처님의 하신 그 언행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절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무주상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제 용수 스님이라 하면 중론도 짓고, 어쨌든 부처님 이후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가장 뛰어난 스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나가루저나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잘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쓰는데 목적이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있으면은 주변에 널리 보시를 해라. 라고 나가르주나 스님, 용수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용수 스님이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게 되고 보시를 함으로써 미래에 행복이 있게 되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잃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면 비참함만이 남게 되거늘 어찌 행복이 자리할 수 있겠는가. 용수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데 있을 때 주변에 널리 베풀어라 라고 이제 용수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풀려면 돈이 있어야 베풀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은 구두쇠. 돈 많은 구두쇠는 뭐와 같으냐. 비유를 들기를 악령이 출몰해가지고 아무도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저수지와 같다.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에는 귀신이 막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동물들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저수지에 못 가는 거야. 귀신 때문에. 이렇게 부유한 돈이 많은 구두쇠는 마치 그런 악령이 출몰하는 저수지와 같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보시해라. 이렇게 또 주지가 이런 말하니까 또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고 가라는 뜻이 들리는데 보시하면 좋죠.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가 이미 옛날 인도에 이제 용수 스님이 지어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그런 비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대 1500년 전 인도에도 구두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나 인도나 보면은 부자는 주변 사람들을 부양하는 사람, 멀고 가까운 친척, 자기 식솔, 직원, 어쨌든 인연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같은 데 가면 그런 사고방식이 큽니다. 요것이 일종의 이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좀 부족해요.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못 되죠.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런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벼이삭을 모아서 아내를 부양하고 조금 있어도 보시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실천하네. 천 사람이 10만의 보화로 재를 올려도 그러한 보시에 비해 16분의 1의 가치도 없네. 그러한 보시는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어떤 사람은 부정하게 살면서 보시하니 상처내고 죽이고 또한 괴롭히네. 그 보시는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것이며 올바른 보시로서 가치가 없네. 마치 1000사람이 10만의 보화로 재를 올려도 그러한 보시에 비해 16분의 1의 가치도 없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요지는 정당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조금일지라도 보시를 한다면 그러한 보시야말로 1000사람, 10,000사람이 10만금, 억만금의 재화를 시주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같은 비유로
돈을 버는데 돈을 벌 때 상처 내고 죽이고 괴롭혀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하는 보시는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것이다.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이거지. 이 올리는 보시가 이 시주금이 어떤 돈이냐, 어떻게 해서 번 돈이냐. 중요한 거는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보시는 아무리 천만금, 억만금을 보시를 하더라도 그 돈이 선업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치가 없나? 그 보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논리는 있으면 많이 보시해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돈을 벌고 싶은 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 많이 벌어서 많이 보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하기를 많이 보시했다, 작게 보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주금이 선업으로 만든 시주금이냐, 악업으로 만든 시주금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선업으로 만든 시주금일 때만이 그 보시는 값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명이라고 있죠. 정명이라는 것은 생계유지수단,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는 게 계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당하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정당하다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가능하면 돈을 벌 때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있죠. 돈을 벌 때는 선업으로 벌어라. 선업은 우리가 시박 참여할 때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호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 이런 악업을 짓지 않는 방식으로 내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을 바꾸면은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가 중요하다. 얼마나 큰 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중시한다 이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보다 더 중시를 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저 남편 저거 정말 때려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설령 남편을 내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살생을 한 거다 이거지. 불교는 동기를 중시합니다. 의도. 우리나라 사회법상으로는 아무리 마음속으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밤마다 남편을 죽여도 실제로 안 죽이면 나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죠.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안에는 지금 악업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돈을 시주금을 시주를 할 때 얼마나 많이 했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을 내가 어떤 행동으로 벌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돈, 재화에 대한 불교의 태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약이 있단 말입니다. 독약도 잘 쓰면은
양약이 되고, 그죠? 양약도 잘못 쓰면은 독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그 왜 꿀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먹다가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뭐 석청 이런 거, 그지?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지, 그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돈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종이 쪼가리다. 요즘은 또 현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카드. 또 요즘은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폰만 딱 갖다 대면 그냥 결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무슨 은행 그 전산실에 있는 내 데이터에 불과해요. 나의 데이터.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이 내 통장에 지금 몇 천만 원이나 있네. 우와. 그거는 그냥 숫자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진 게 있으면 가능한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열심히 벌어야지. 그러니까, 보시를 하되, 어떻게 번 돈인가가 중요하다. 선업으로 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논리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에서 돈 번 적이 없어. 정당한 방법으로 계율 다 지키면서 열심히 벌어서 나 그거 보시할 거야. 잠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다 부처님한테 보시할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열심히 벌어서 보시하겠다는데 뭐, 잘못된 이야기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내가 계율을 잘 지키면서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도덕적으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번 돈을 내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이걸 내가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거야 라는 말은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탐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탐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그거죠. 아무리 선하게 돈을 벌고 그것을 선하게 쓰더라도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내가 탐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만날 거 안 만날 친구들 안 만나고 쓸 거 안 쓰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보시를 할 거야. 이거는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내가 애착심이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돈에 대해서 중도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무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에 끌려다녀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산매에 들어서 쫙 보니까 저기 한 50리 멀리 떨어진 마을에 늙은 농부가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나이가 많아.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이 양반이 조금만 더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아라한과를 얻을 것 같아. 딱 깊은 산매에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 그 길로 50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그 농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농부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 농부에게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서 농부를 찾아 길을 놨습니다. 50리 길을 걸어가든
가니까 마침 농부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배를 짤짤 굶으면서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 부처님이 그 농부를 만나서 법문을 설했느냐? 아니에요. 일단 숨을 돌리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좀 한숨 돌려라. 그래서 좀 심신이 편안해진 뒤에 그때 부처님이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설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냐? 가난은 가장 비참한 질병이다.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면 사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못 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가족 간의 우애도 깨져요. 입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하나 더 늘어난 입 때문에 온갖 고통과 번뇌가 나를 짓누르니까 가족들 쳐다봐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가족들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질병이다. 가난하게 살지 마. 라고 부처님이 말했어요.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그 농부에게 부처님이 왜 만나자면 부처님도 50리길을 걸어가서 먼 길을 걸어가서 만났으니까 보고 빨리 법을 설해주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충분히 그 사람이 쉴 수 있게 했던 거는 같은 맥락이죠. 이 양반이 내가 말하는 법문을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은 육체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한숨을 돌리고 나서 정신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법을 설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한 이야기가 아까 말한 가난은 가장 비참한 질병이다. 같은 맥락으로 너무 사람이 재화가 빈궁하면 도를 닦겠다는 마음을 내지를 못한다. 마치 그 늙은 농부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사성제가 어떻고 팔정도가 어떤 거 이야기해봐야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한쪽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돈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는 거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한 도구다.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으려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래야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내가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다른 극단으로 빠지는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할 때 오관계를 한다 이겁니다. 정사양약, 위료현고, 응수차식, 위성도업, 응수차식.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그 밥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제 개송을 외우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을 먹는 이유는 이 밥이 맛있어서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니까 먹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을 지탱해야 내가 수행을 할 수 있고 수행을 해야 위성도업, 도업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밥을 먹는다. 육신을 지탱을 해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이 밥이 좋아서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개송을 하고 공양을 합니다. 뭐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요 문구가 방금 전에 말한 그 부에, 돈에 내가 끌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가져야 된다 하는 맥락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 너무 가난해도 안 되지만 또 돈에 너무 끌려가지고 좀 더 벌어야 돼.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이거 돈에 대한 갈증, 돈에 대한 탐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다. 양극단을 떠나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냥 돈은 돈이다.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가는 어떤 도구다. 즉 궁극적인 행복의 길, 깨달음의 길로 가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은 쉬운데 마음에 탁 안 와닿아요. 마음에 뭐 다 그런 이야기 나도 하겠네. 뭐 몰라서 못하나. 뭐 그래도 돈이 좋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없어서 못 쓰지 뭐 있기만 해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제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 제자인 저희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뭐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스님, 부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종이란 말이에요. 왜 무시무종이냐? 무시무종이니까 무시무종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지. 그 무시무종의 그 오랜 윤회 속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수행자로서 가사를 읽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나도 한때는 저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도 한때는 저러한 사람이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길고도 긴 윤회의 이 여정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행복하고 부유한 생을 살았던 적이 있다. 지금의 나는 나무 아래에서 나뭇잎을 덮고 하루하루를 자는 수행자지만 한때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어리어리한 집에서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도 한때는 저러한 사람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을 대해라.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이든 부유하든 돈이 작든 돈이 많든 거기에 대해서 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결국 불교에서 부를 바라보는 관점, 태도는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 평정심을 유지해라. 쉽지가 않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일 모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일 모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